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에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리고 판단하고 의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작용, 이것이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깊이 언급을 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 관념, 연구하는 마음, 깨달음, 추억, 고려, 의도와 목적, 사모함, 그렇다고 침, 간주, 각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생각, think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던 내용 가운데 프랑스의 고전주의 철학자 파스칼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연 중에서 아주 미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용에 보니까 사고력이 있다. 사고력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점이 존귀하고 위대하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매일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좀처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유전적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생각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풀어온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생겨난 생각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학문의 생각이나 그리고 미신과 다양한 종교로 말미암아 굳어진 생각 때문에 마치 사람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럭비 선수들은 럭비공을 멀리 차내면 그 공이 둥그렇지가 않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예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공이 어떤 방향으로 튈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 선수들은요, 공의 방향만 읽어봐도 공이 어디로 튈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가서 공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그 공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리 뛰거나 저리 뛰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뛰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초청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55장의 말씀을 전부 읽어보고 바로 이 전장인 54장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5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돌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54장의 말씀이 택한 백성의 구원과 확실성과 천국에 대한 소개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천국에 예비된 구원잔치회로 세계 만민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야말로 초청의 장이라고 부를 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청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의 선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방법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우리의 재산을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가시기도 하는
어려움을 인간에게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이 어려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루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우신 최선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왜 노아에게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왜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홍수로 그 사람들을 멸절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건만 왜 그 백성들이 결국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높아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신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바르지 못한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잘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불의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이에요. 불의한 생각.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됨됨이와 그 인격의 됨됨이에 따라서 생각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내용물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인은 죄악된 생각, 악인은 악한 생각,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 모진 사람은 항상 모진 생각, 미련한 사람은 항상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생각, 우둔한 사람은 항상 우둔한 생각,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그런 말을 생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그릇에 맞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그 인격에 적당한 생각을 품을 뿐이고 불의한 자가 자기 힘으로는 그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미 생각 속에 젖어져 있는 그 관습과 행동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꿀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내가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 선하고 바른 생각으로 바꿔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불의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의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에 보면은 소발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 14절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만 읽어볼게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우리의 불의한 어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불의한 생각들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끈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른들의 바로 조언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끈기가 아니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처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바른 생각을 우리 속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할 것이냐? 낮은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낮은 생각이에요. 낮은 생각.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고귀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생각으로 변화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인간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인간의 낮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했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덩치값 못한다. 덩치값 못한다,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덩치는 고래등같이 큰데 생각은 아주 피리미맛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참 덩치값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듣는 말 가운데 나이값 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나이는 먹을 대로 먹고 하는 짓은 꼭 콜리게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참 나이값 못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값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직분값 하지 못한다. 말이 직분자이지 신앙생활이나 은혜 생활이 초신자마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직분값 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나이값도 하지 못한다. 신앙의 나이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치 초신자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교회가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을 크게 감당할 때, 그때는 신앙생활에서 잠깐 빠졌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살짝 오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나이값을 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낮고 천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면, 이 낮고 천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로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낮은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낮은 생각은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생각이요,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피와 살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낮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인간의 낮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했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꿔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낮은 생각으로 꽉 차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낮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낮은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고상한 생각을 품고 고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낮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가지고 사는 것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 이하의 생각을 품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낮은 생각도 버리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차원 높은 생각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낮고 천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고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나님의 높고 고상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땅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육신의 낮은 생각을 버리고 영의 높은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낮은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고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육신에 속한 낮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자, 어떻게 지켜주겠다고?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쉽지 않지만 인간의 낮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의한 생각을 의로운 생각으로, 낮은 생각을 높은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을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큰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을 나타내서 형통하게 역사하며 기쁨과 평안, 노래와 박수, 전화위복과 하나님의 명예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낮은 생각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낮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낮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금년 한 해는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